한 주 동안 사시면서 종일토록 손을 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손 벌리시고 그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잘 왔다 그러던가요? 왜 왔냐 하던가요? 밉상하던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밉상적인 삶을 살지라도 불리신 그 팔에 꼭 안기면 잘 왔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를 좁게 보면 로마서 8장까지가 전반부로 볼 수 있고 좀 확장하면 11장까지가 로마서의 전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를 통해서 이신칭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덧입은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과연 나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의로우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의로움이 올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는 거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는 것이 바울의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무슨 왕노릇 한다고요? 은혜의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이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 순종의 삶을 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민족의 대표로 세우시고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종치 아니하고 배반했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일토록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그들 중에 택함 받아서 남은 자들을 통해 일을 하셨고 지금도 꾸준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구원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비록 모든 자가 불신의 길로 갔지만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를 믿음의 조상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기를 천하 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결국 이 말씀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분이 없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었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의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를 주 하나님과 주님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고 신할 때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신약과 구약과 신약에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껏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가운데서도 주께 돌아와서 믿음의 자리를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겨두셔서 그들을 하나님 때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지를 보면 바울도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인 것을 증거합니다. 비록 과거에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폭행자였고 회방자였고 박해하는 자였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종일토록 손을 벌려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사실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불러내어서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본문 2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되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한 명도 없고 오직 자기만,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자를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제갈길로 갔다라고 보면서 왜 나만 남았을까라고 고민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몇 명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7,000명은 그냥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죠. 7은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1,000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 가운데서도 이세벨을 따르는 그런 바알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세라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몰랐던 그러한 사람들을 아주 많이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남겨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무엇으로 선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왜 엘리야를 소환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5절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엘리야 시대처럼 당시 바울의 당시에도 이스라엘도 모두 예수를 믿지 않고 힘써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반대했던,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종일 손을 벌려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바로 나라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패역한 이스라엘처럼 항상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슬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종일 손을 벌리시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또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믿게 된 남은 자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은혜라는 것,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고, 어떻게 나의 공로를 앞세울 수 있고,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갚아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 앞에서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 앞에 그저 마음 다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보여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역사를 지속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에도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과 같이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거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 오늘 이 시대의 거루터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가리킵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는 그 자가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요, 거루터기 같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남은 자 사상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시험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같은 참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남겨두셨고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 때 그를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은 그 시대 속에서 이런 남은 자를 남겨두셨을까? 그들이 잘났을까요? 그들의 행위가 특출나서 그들의 믿음의 삶이 너무나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자로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로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갈 당신의 일꾼으로 남겨두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듯이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안에도 비록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 남은 자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두렵지요? 그리고 구원은 어디까지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전적인 개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아내의 신앙도 부모의 신앙도 자녀의 신앙도 아니라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약속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구원 얻는 자이고 결국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혹시 우리 가운데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품에 꼭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크게 손벌려 서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바울이 인용했던 이 엘리야 시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인용했던 이 엘리야 시대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로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거기를 보면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가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두 분의 질문과 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 시대를 볼 때에 아합과 이세벨, 독한 여자, 사악한 여자, 이 세상 누구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이 강한 여자의 핍박을 받아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하였고 우상을 숨기는, 바알을 숨기는, 아세라를 숨기는 그러한 길로 인도했던 대표적인 이 인물들, 이들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다 죽어버려서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꼴랑 나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밖에 없다니 라고 탄식하고 있던 엘리야의 모습. 그 절망에 빠진 엘리야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찾는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에 동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살려고 도망을 갔다는 거죠. 이런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동굴로 직접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냐? 왜 네가 여기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했니? 라는 질문이기도 하죠. 무엇 때문에 네가 여기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공동번역이나 대부분의 영어 인역본을 보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괜찮지만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엘리야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신 거죠.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향해서 탄식하면서 원망의 말을 막 쏟아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원망해 볼까요? 평소에는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시작.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열심히 뭐하다? 유별하다. 뜻을 쭉 찾아보니까 질투하고 질투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엘리야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작태에 심히 분노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열정을 발산하지 못한 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자기 혼자뿐이라는 그 고립감 때문에 그 동굴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이나 13절, 14절이나 두 번에 걸쳐 소개되는 이 대답을 보면 엘리야의 마음을 짐작이 가능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혼자 남은 자신을 돕지 않고 지금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 뭐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러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때가 언제고 지금은 이 악한 이세벨이 저렇게 주의 종들을 죽이고 또 날 죽이겠다고 지금 막 설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로 몰아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계속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이제는 나 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내 선지자 못해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시면 내 주의 사역 못해요.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라고 똑같은 말이죠. 누가 하던 말일까? 우리가 성도들이 잘 쓰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굴에서 데리고 나가서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보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는 지진을 일으키시고 땅을 진동케 하시는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주시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를 않았어요. 맨 나중에 세미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야, 여기서 뭐하니? 너를 왜 여기 있게 했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는 길을 돌이켜서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 왕에게 기름 부으고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주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가르는 강한 바람같이 땅을 흔들고 천지를 진동하는 지진처럼 모든 것을 태우는 불같이 자신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어요. 웬걸요? 아니라는 거죠. 즉시 아합을, 이세벨을 막 처단하면 좋으련만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엘리야 마음이 뭐겠던 거죠? 불만이 칵 찬 거죠. 불만이. 그런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엘리야야, 지금은 네가 원하는 강한 바람, 천지를 진동시키는 지진, 모든 것을 태우는 불로 심판할 때가 아니라 내가 남겨놓은 7천 명의 택한 그 남은 자를 구원해야 할 때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잖니. 그곳에 있게 했는데 너는 이제 동굴에서 뭐하니? 라고 질문한 거예요. 너는 가서 내가 주관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왕의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우고 엘리사를 선지자를 세워서 주의 역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감당해라. 그리고 계속 나는 종일 손을 벌려서 구원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패역한 세대와 항상 거슬러 말하는 인간을 향해서 심판의 불과 바람, 지진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 중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 7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존속시키고 심판의 때를 유보하시면서 그들의 폐역을 참고 인내하면서 종일 손을 벌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모든 것을 태우는 그 불의 하나님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이거는 심판이잖아요. 이 심판의 방법을 하지 않고 나의 택한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금 사람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도록 엘리야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강한 바람과 더 큰 지진과 불을 여러분 원한다면 또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로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토록 징계의 심판을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던가요?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엘리야 시대의 아합과 이세벨을 한번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지를 따르는 850명이 그냥 완전히 다 도륙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항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악해졌어요. 더 악해졌어요. 애굽 바로 왕을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당하고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더 악해졌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애굽 왕 바로가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기적과 종교적인 체험과 현상으로는 결단코 죄에서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를 보십시오.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항복하고 죽게 나오던가요? 아니에요. 더 악한 모습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의 은혜의 사건,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설득하면서 인도하고 계시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그 열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만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인간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도 바울 당대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자신의 택한 남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일 팔을 벌리고 서서 또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믿음으로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이 싫었고 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일하는 하나님을 기대했죠. 네 앞길을 막고, 저도 옛날 그랬거든요. 네 앞길을 막고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막 부숴버리고 막 갈라버리고 지진을 내어서 매몰시켜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저였어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야,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야. 지금은 구원의 때야. 지금은 내가 나를 거스르고 반대하는 백성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고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할 은혜의 때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한의 때라고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처럼 그렇게 종일 손을 펴고 종일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보내고 세운 너희들의 자리에서 너희에게 맡긴 너희들의 일을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역사가 진행되게 하고 세미한 나의 음성을 전하는 그 선자의 일도 계속 진행되게 하라. 그래야 그 패역한 역사 중에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모든 것을 날리고 부수고 가르는 이 강한 바람이 나타나고 또한 내가 활동하면 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지진이 일어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불러 태워버려서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죽어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불렀다면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했다면 과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심판의 역사, 그야말로 죽고 쓰러지는 성자만 있고 또 패자가 있는 그런 일밖에 일어나지를 않아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기대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지나간 그 자리마다 뭐가 있겠어요?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는 총기가 허용되지 않았죠. 거기에 응용하면 될 거예요. 막 쏘아보지 않겠어요? 내 기분 나빠, 팡. 네 기분 나빠, 팡. 내가 지난 곳마다 뭐예요? 시체가 나 뒹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고 택하심을 받아 구원 얻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의 수고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 나의 똑똑함, 나의 남다른 그 유능함, 그것을 자랑하고자 뽐내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 심각한 심판이 있고 폭행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자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로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순종하고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드러난다면 이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로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거루튀기처럼 남은 자처럼 잘 세워져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구원하심 은혜를 나타내어서 여러분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